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우리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제목 자체가요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메시지 준비해놓고 마음에 안 들고, 메시지 준비해놓고 마음에 안 들고, 한 4번 5번 뒤집었다 생각했다 막 고민했다 또 추가했다 뺐다 막 그거를 계속 반복을 많이 하면서 꼭 전달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원고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원고에 치중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이 뭔 주간입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을 따로 이렇게 기념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매일 고난 주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를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항상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저나 여러분이요, 재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피 언약을 원래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피와 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 쓰는 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점검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죄,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사실 깨끗함하고 관계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직접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깨끗하다. 사실은 오늘 메시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죄사함과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십자가 앞에 가야지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주간의 응답은 여러분 항상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그 피언약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의인은 없는 자니 하나도 없대요. 사람은 다 거짓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죄 없어요. 난 죄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요 이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럼 은혜가 뭡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이 말씀 찾아보시면 이건 좀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질그릇은 뭡니까?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다가 뭘 담은 겁니까?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은 거예요. 빛이 막 나는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다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극히 존귀한 능력이 사실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깨집니다. 깨지는 우리 인간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모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누리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좀 부족한 거 많잖아요. 부족한 거 많은데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키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약속 중에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놀라지 말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담아주신 하나님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주셨어요. 네, 다 주셨다니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대요. 다 주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걱정해야 되냐? 다 끝내셨는데, 다 주셨는데 다 주신 걸 못 깨닫는 거예요. 다 주셨는 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이셨는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 축복이, 왜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권능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를요 뭘로 삼았다고요? 성전 삼았대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아,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함의 가치는 보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좀 낮아도 여러분이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하고 제가요, 잘나서 하나님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진짜 감사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셔서 뭐예요? 아, 너는 이 현장의 선교사고, 넌 이 현장의 예배자고, 넌 이 현장의 전도자고, 너는 이 현장의 가장 내가 보기에 존귀한 자야. 왜? 내가 네 안에 함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온천하에 가래요. 모든 족속이 가래요. 땅끝까지 가래요. 역사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최고 축복을, 그래서 저는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목사인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하세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하루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 얼마나 했는지,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었는지, 크고 작은 일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생각을 했는지, 내 생각했는지 딱 해보면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죄는 뭐라고 얘기 드렸죠? 하타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화살을 관역에 쐈는데 관역에 안 맞으면 화살의 목적을 못 이룬 것처럼,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 안 해.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에서 시작되지 않아. 이미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방법도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서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와. 그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들어와서, 다른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보배가 담기면 여기가 보배함이 되는데 여러분이란 그릇에 만약에 배설물이 담기면 뭐가 돼요? 금그릇이라도 배설물이 담기면 뭐가 돼요? 요강이 돼요. 그렇죠? 담뱃재가 담기면 뭐가 돼요? 잿더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뭘 담고 있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뭘 많이 담고 있냐? 질문해 보라니까요. 제가요 평상시 그리스도를 전혀 안 담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담으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저는 진짜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종교인 중에 상종교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남한테 척 엄청 잘하고요. 그렇다고요 겉에 보이는 모습이나 삶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학업도 나름 괜찮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니까요. 근데요 알고 보면 제 속에 들어가면 완전 썩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겉에 거는 했는데 진짜 제 속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는데 저에게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 천국과 통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인데요. 이 천국과 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천국 천사를 보내신다. 날 도와신다. 천군을 보내신다. 이거를 이때 확인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가 있다. 그게 나의 배경이다. 이걸 언제 알았냐? 보좌가 내 배경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 요거 하면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토기장이를 늘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분명히 보배함인데 보배함을 내가 보배함이 됐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던 여러분 왜 사람에게 계속해서요 고난이 옵니까? 고난은 죄 때문에 와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떠남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면 모든 게 문제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이 있어요. 일단 사단은 둘째 치고 우리 인간이 고난받지 말아야 되는데 죄 중에 죄는 뭐냐면 보세요.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불렀는데 이 백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들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오늘 여기 제가 말씀까지 넣어놨다니까요. 하도 너희의 패역함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 창세기 3장 이 1절부터 13절의 근본 문제의 가장 핵은 요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된 거랬잖아요. 마귀가요 요걸 공격하는데 딱 해서 뭐하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제가 이게 제일 많이 확인했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 나빠지면요 어디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나빠지면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향해 가요. 여러분이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있죠. 각부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옛날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염려 오면 갔던데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선택했던 거 그게요 12가지 문제라는 형태로 내 삶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걸로 가버려요. 가버린다니까. 그 성향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고난은요 누가 불러들이는지 아세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 그 사단은 뭐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 사단은요 여기서 사단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 거짓 생각, 거짓된 기준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와요. 토기장인 하나님이 아까 나를 만들었는데 뭐 하나님 나를 만들어. 뭐 하나님이 뭐 이걸 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면 되지. 마귀가 좋아하는 게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 고백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국일이나 주인 고백이나 여기 제가 이대지 때 설명하겠지만 그게 전부 다 이 점검이에요. 그리고 점검과 함께 뭐예요? 내게 이미 하나님 보배함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 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나를 점검하면서 주신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누리시면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참 오해를 하고 계신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에 되게 단순하다니까요. 제일 단순하게 표현한 게 아까 이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뭐 다른 말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것만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함께만 누릴 수 있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문제 안 되잖아요. 옆에 좀 약간 깡패 같은 애가 부모님 같이 있는 애를 건듭니까 안 건듭니까? 누굴 건드려요? 혼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 깡패한테 많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여기 집 앞에 갔는데 키 한 180, 90 정도 돼 보이는 진짜 엄청 큰 형 두 명이 딱 오더니 제가 집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14단지 여기 저층 아파트 살 때인데 5학년 때가 6학년 때 근데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무슨 날강도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가진 거 다 내놓으래. 근데 제가요 돈에 좀 집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내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우리 형님이 이제 청원고등학교 다니니까 위를 딱 쳐다보면서 형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쳐다보고요. 야!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주먹으로 제 얼굴 빡 때리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보세요. 제가 약간 이런 좀 약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형만 불러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마귀가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안 해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분께 다 맡겨졌다 안 맡겨졌다? 안 맡겨졌다. 내 생각이 많다. 맡겨졌다 안 맡겨졌다? 안 맡겨졌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각인뿌리 체질 속에 세상 것 따라가고 그 흐름 따라가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사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요런 나를요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진짜 찾았다.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신데 내가 창조주하고 함께하는 요 삶을 안 살고 있다. 이미 그게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그러면 그 상태에 누가 온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요셉 보세요. 노예하고 감옥이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이죠. 근데요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그거를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승리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너무 힘들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좀 놓치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함께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못 찾으시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 쓰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바꾸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굉장히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굉장히 그 여러분의 그 안 되는 영적 상태는요 계속됩니다. 그게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이 젊을 때야 괜찮지만 40, 50, 60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산다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어릴 때 들어왔어요. 이미 초등학교 막 이때부터 들어온 것도 많아요. 초중고 때 이미 거의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러분 자리 잡았다니. 그냥 인정하세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시면 그것을 또 하나님이 새롭게 쓰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데 여러분 9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9장 8절에요. 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하면서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은근히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자녀여야 되는데 육신의 자녀로서 내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주보에 보면 있으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여러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상처 많죠?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이걸 막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뭐 본문 또 나머지 뭐 본문 있잖아요.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 이 본문 뭐 사실 그 뒤에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요거 반대되는 사람 얘기도 나와요. 약속의 자녀 반대되는 사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어놓은 건데 여기 막 그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후메네오 뭐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딱 요 사람들이에요. 틀린 기준 틀린 걸 가지고 완전 나 기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기준 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는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약속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으로 강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는데 강해야 되는데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송명희 시인 얘기했는데 송명희 시인이 옛날에 그 이름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최덕신 씨하고 같이 앨범 1집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들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하도요 그 노래가 너무 임팩트 있어갖고 자는데 자꾸 틀어놔. 제가 옛날에 어딘가 88년도인가 아마 80 그 정도 때 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자꾸 틀어놔. 틀어오는데 그러면 뚱뚱뚱뚱뚱뚱뚱 이러면서 반주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참 소경이 누구인가 참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두둔둔두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막 그게 너무 막 박자도 임팩트 있는데 가사가 너무 임팩트 있는 거예요. 참으로 못 보는 사람,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는 거예요.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물어봐요. 예. 안진뱅이가 누구냐? 여러분 안진뱅이가 누굽니까? 그게 이게 뭐예요? 약속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틀린 기준 토기장이가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명희 시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요 1급 거의 1급 지체장애예요. 이분이 생각은 똑바로 하게 할 수 있는데 말과 행동이 똑바로 안 나요.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다른 사람이요 한 10초면 하는 거예요. 한 몇 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 하는 말 기다리면서 들어보시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말해요. 근데 이분이 쓴 시라니까 이거를요. 그걸 최덕신 씨가 받아갖고 찬양곡을 지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딱 가사를 보면서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이 안진뱅이냐? 아니란 거예요.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진짜 안진뱅이는 거예요. 네, 주님을 그리고 뭐예요?
참 그 당시에 이제 병신이란 말 말씀 참 병신이 누구냐? 예?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병신이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병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가사를 쓰면서 참 죄인이 보는 거예요. 자기 이제 슬퍼하는 사람이냐? 예? 진짜 슬퍼하냐? 벙어리가 누구냐?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뭐예요? 벙어리는 기도 못하는 사람. 저는 전도 못하는 사람 벙어리라 생각하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 벙어리예요.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려. 기도도 못하고 못 누리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자기 죄 모르는 사람이 참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참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인정한 거예요. 절대 주권은. 그래서 우리 나라고 하는 찬양 썼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는데 이분은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틀린 길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약속의 자는요, 보세요. 15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이거를 신방 메시지로 몇 분에게 드렸었어요. 우리 왕집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과연 이렇습니까?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되냐? 요렇게 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냥 나 정신 끝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제가 제 사역 평생에 제일 많이 강조할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요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명이 시인처럼 나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옳게 분별한다는 거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약속의 자녀야. 그 사람을 사단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사단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왜 이딴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 만나고 이런 자식 만나고 이런 상황 만나고 왜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허락했다. 그 허락을 인정할 때요 속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절대 못 속여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이 사람을 못 속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가 말씀 넣어놨죠. 9장 21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한에 의거해서 나를 거기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그 현장의 적격이라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왜 그런 부모님 만났습니까? 그런 일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 사람들이 착각과 오해를 많이 해요. 속아버려요. 왜 속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인정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환경이 있다.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 살리라고 전도자를 보내셨구나. 좀 나쁜 환경 봤다. 나 같은 사람, 나는 뭐예요? 최전선에서 나 같은 이렇게 완전 이제 인생에 막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살리는 선교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완전 핍박자였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을 택한 자예요.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 나는 그 현장에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요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고백하신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딱 속지 마시고 사단이 딱 가져온다. 이게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딱 하나님, 나 이것도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난 약속 붙잡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이제 인정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제가 왜 구원의 길, 언약기도, 주인 고백 자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시키고, 이 안에서 주신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과 이 복음의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항상 마음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드리는 요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요 깊이 있게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는 조금 다시 기초로 돌아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모르는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지역 전도해야 되는데 기초부터 다시 다 깔아야 돼요. 새로 오시는 분도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거 다 알 수 있을 만큼 말씀 딱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좀 인정하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러면 키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불렀다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까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읽었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4절 딱 이게 말씀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제가 아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1절이 되게 중요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주는요 항상 미쁘셔서 우리를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 없고 하나도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그 망하는 이유 중에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실천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실천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 드리기. 요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 그거부터 하시고, 그거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15절 말씀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기준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기준이 아니니까 흔들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안 흔들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얘가 진짜 말씀대로 하네. 내가 얘한테 준 대로 하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종업원이 있으면 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룰대로 한 사람, 제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한 사람을 딱 주인이 봤을 때 얘 제대로 했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시킨 대로 제대로 했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계속 내가 이 주인 고백하고 요거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 기준을 누리는 거. 저와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 쓰임받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가?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서밋 자세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서밋 그릇이라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봤는데 서밋 타임은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고요.
서밋 자세는 그거를 내 거로 끌어당기는 거고요. 서밋 그릇은 그걸로 재해석하는 건데 어떤 겁니까?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어.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지금요 요 하나님 없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나도 막 속을라 그래요. 막 나도 막 기분이 나쁠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주세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이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내가 해방되도록 하나님 저 사람의 저 말이나 행동에 묶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료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만남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한 거예요. 모든 묶이고 잡혀있는 저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저 사람이 기료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만나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감이 무너지도록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주인 고백 기도. 그 순간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옳게 분별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복음으로 분별한 거죠. 저 사람을 올바르게 복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1분 권에게 여러분 그리시면서 여러분 회사에서 뭔 일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걸려있는 문제 있다 딱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걸려있어요. 이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그게 여러분 쓰임받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하고 제 안 되는 부분 여러분 안 되는 부분 인정해 보세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인데 틀린 얘기하는 사람이 뭐예요? 틀린 거 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요 12가지 요 12가지에서 나온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거 요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틀린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리 요거 딱 꺾어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딱 들어왔는데 가만 놔두면 마귀가 자리 잡아요. 틀린 말 여러분 누가 하잖아요. 그 입 다물라 내지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딱 멈추고 여러분 요 기도로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게 발전이 되고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말립니다. 반드시 하세요. 요 디모데후서 요 말씀들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실제적인 걸 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것이 있어도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듣는데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복음 안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현장에서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요 쓰신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깨끗한 그릇 쓰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여러분이요 손님 딱 대접하고 가는데 고춧가루 막 잔뜩 묻어있는 그릇 가져와갖고 거기다 음식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막 이상한 거 막 묻어있는 더러운 거 갖고 사람 대접 안 하잖아요. 왜요? 조금 그릇이 모양이 안 지어도 좀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쓰임받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그림 넣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림 여기 이거 자세히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막 나는 뭐 엄청 단단하고 나는 엄청 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그마한 그릇이 있는데 너는 깨끗한 그릇이지 그래서 넌 최고의 그릇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현장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쓰려고 거기 보내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복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라니까요. 복음과 말씀이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 데는 내가 더러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뭐 모른다고 여러분 그들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참 안타깝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고백하시면서 조금만 나를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있는 대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각자 용도가 있는 거예요. 금그릇을 항상 쓰지 않습니다.
맞죠? 어쩌다가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매일 쓰는 그릇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약간 그릇 종류가 좀 이렇게 좀 나빠도 매일 쓰는 그릇이 낫겠죠? 아,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네, 한 1년에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 되실랍니까? 질그릇이라도 매일 쓰임 받으실랍니까? 저는 매일 쓰임 받으랍니다. 저는 그래서 질그릇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여러분이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예, 귀하게 쓰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데 주인의 쓰는 용도에 따라 여러분 주인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주인이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주인이 누굴 쓰시겠느냐? 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막 자꾸 나 주장하지 말고 내 틀린 생각, 틀린 말 이거 하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하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러분 기히 쓰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따라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선한 일에 준비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참고적인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나왔던 말씀인데 사실은 요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포도나무 가지 얘기인데 제가 깨끗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린 깨끗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과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질문하고. 그러면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이제 사실은요 이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는 요거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잊어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구원 받은 사람답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순종하고 그걸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군지를 항상 기억해야지. 정시 기도해야지. 정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거 고백해야지. 요런 미션을 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미션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정시 기도할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는 거 고백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그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에 계속 고백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미션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미션 잡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 지키는 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건지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말씀 따라가세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순종이라는 말을 듣고 또 요거 묵상하다 보니까 또 나왔어. 사실 요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많이 안 하게 돼서 감사한데 다음에 한번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할게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겉은 장군인데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 병을 낫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 이 엘리사를 만난 사람이 병이 낫는다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냐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해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나아만이 갔는데 되게 찾아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집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종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의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질 것이다 하고 그냥 말씀만 딱 전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만 딱 전했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요.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에 그 다메섹에 어마어마한 좋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갖고 뭐예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 나아만 장군의 그 몸든 그 병든 부분에 손을 딱 대서서 그 나병을 고칠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메섹에 강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 가서 몸을 씻는다고? 나 안 씻을 거야 하고 이제 가겠다고 흥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요거예요. 요걸 못 바꿔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 다 주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내 생각에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근데 그 부하를 잘 만났어. 부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주인님 장군님 우리가 이보다 더한 일 하라고 해도 할 건데 아니 그 뭐 요단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어른 신앙이긴 하지만 그래서 순종을 함으로써 몸을 7번 씻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는데 7번째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14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아기야 피부에 갔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여기 굉장히 많은 깨는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그릇 되는 방법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기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이 내 생각에는 저는 이게 요걸 버려야 되는구나. 나만이 요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말씀 앞에. 그러니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실제로 사모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실제 사모늘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강단 말씀을 따라갔더니 강단의 사람들은 나는 이 현장에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야. 이거 고백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포럼이라니까요. 포럼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안 따라가서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라도 잡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만의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능력 나타나요. 실제 사모늘 복음이 딱 준비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나에게 이미 왔다니까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캄캄함과 어둠 현장에 그래 나에게 역사하신 그 빛을 바라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현장에요 때가 되면 때가 와요. 시간표가 와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대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하나님 모든 걸 바꾸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는 25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헵시바가 되고 비올라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에 담아놓고 간직해 놓는 이런 사람 돼서 그 말씀을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사람 요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현장에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자리,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서밋 타임 가져보세요. 정식기도, 무식기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밋 자세와 그릇을 갖춰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보시고 해석도 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약간 서밋 그릇하고 연결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해 보세요.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집중으로 기도하냐? 이게
말씀으로 해석될 때까지 해보세요. 확정될 때까지, 생각 바뀔 때까지. 그러면요, 그때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25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조금만 지속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현장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안 되냐면요, 여기에서 서밋 타임을 갖는 것도 못 하시는 분들 많고, 요거 시간을 가졌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는 때문에 안 돼요. 그것만 좀 버리시고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도구, 그릇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갇히겠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가는데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생명 얻었고, 그 사람이 진짜 불신자 상태에 있고 막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때문에 막 변화가 됐다. 그거 느끼면요, 굉장히 살맛 납니다. 저는 전도가 되니까요, 살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시고 진열장에 그냥 들어가갖고 전혀 쓰임 못 받는, 1년에 한 번 쓰이는 그런 그릇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자주 쓰임 받는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나요? 아까 얘기했죠? 늘 기억하세요. 토기장이가 나를 보내셨어요. 맞죠? 그런 그릇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이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할 일이 보이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보이면 이제 실천하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안 적었지만 다음 주 부활주일이라서 제가 부활주일 초청 카드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분이, 켈리 하신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기 있어요. 20장 받았어요. 근데 가져가실 분만 딱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저걸요, 예쁘게 여러분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 같은 거 팔거든요. 이런 거 다이소 가시면 팔아요. 뭐 비닐도 팔아요. 사셔서 저기다가 여러분이 네임펜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 쓰면 써지거든요. 여러분이 초청하는 문구 쓰셔서, 많이 안 해도 돼요. 1명, 2명 이상. 우리 교회 20명 이상 못 들어오니까 딱 참고하시고 초청해 보세요. 초청하시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부활주일도 다가오는데, 나는 하나님 쓰시는 이제 도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귀히 쓰는 글씨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돼서